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율법을 폐하는 대목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사실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은 율법을 100% 지키신 분이세요. 태어날 때부터 율법에 따라 할례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기 이전까지 모든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보통 신학에서는 구약시대, 중간기, 신약 그렇게 나누는데 그렇게 나누면 안 돼요. 어떻게 나누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이전까지 모든 시대가 구약이에요. 그렇게 봐야 돼요, 성경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까지 다 구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신 하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다 따라 행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구약의 율법을 다 행하셔야만 했냐면 인간의 죄를 대속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잉태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이이지만 그러나 죄 가운데 있어서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난 그 사람은, 그 아이는 다른 사람의 죄악을 대속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떠한 인간이 이 땅에 와야 다른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겠어요? 정상적인 남자와 정상적인 여자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야만 죄 없이, 즉 원죄를 갖지 않고 깨끗한 상태로 성령 안에 잉태되어 이 땅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부모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마리아의 아들이란 표현이 있어요. 그러나 요셉의 아들이란 표현은 단 한 구절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요셉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흠 없는 상태, 죄 없는 상태로 이 땅에 오셔야 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죄 없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죠. 근데 바로 그 첫 단추부터 소위 말해서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과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그건 과학적으로,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이 공산주의를 지지할 수 있나요? 네, 어떻게 목사님이 공산주의를 지지할 수 있나요? 없지요. 근데 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냐면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이러한 신학자들, 다시 말하면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그 내용을 가지고 내 생각을 바꿔나가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따라가서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게 신학인데, 성경을 연구하고 읽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누구 철학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사상, 이런 것을 먼저 가지고 그 프레임에 맞춰서 성경을 다 껴맞추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 중에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가 타락했다. 제일 타락한 데가 어디예요? 신학교입니다. 잘못 배워서 그래요. 가장 기본적인 교리, 가장 기본적인 말씀부터 부인하니,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한 여자와 결혼을 해서 그의 후손들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도 안 믿는 사람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니 그 학생들이 나중에 목사가 돼서 무슨 말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들 중에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은 육신의 부활은 안 하셨지만 정신의 부활을 했다라고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신 목적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리딤하기 위해. 왜냐하면 인간은 그 스스로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 제 아들이 어제 한국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이모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모가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 위생이죠. 위생이 안 좋아. 위생이 안 좋아. 그랬더니 아들이 근데 위생이 뭐예요? 그죠? 한국말이 이렇게 어렵다고요. 하이진 얘기하는 거지. 근데 그걸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하이진이 너무너무 나빠요. 아이가 죽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고요. 냄새도 나죠. 여러분 말이 마구간이고 영국에서 그렇게 멋있게 나오니까 그렇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마구간 들어가면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고 똥냄새도 나고 안 좋은 냄새도 나고 얼마나 안 좋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어디서 자라셨어요? 나사렛, 게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어려운 지역. 한국에서는 달동네라고도 하고 판자촌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렇게 아주 어려운 곳에서 자라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가장 흉악한 죄를 짓는 사람만 달리는 십자가 형틀. 아무리 흉악한 죄를 져도 로마 시민권인 경우에는 로마 시민권 때문에 십자가에 사람을 안 달았어요. 고통 없이 빨리 죽이기 때문에 목을 뱉다고요. 그렇지만 로마 시민권이 아닌 사람들은 큰 죄를 지면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고요. 마치 조선시대에 능지처참시키는 것처럼 사람의 사지를 묶어서 소들이 끌고 가서 사람의 사지를 찢어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가장 끔찍스럽게 죽이는 그 형틀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가장 비위생적인 곳에서, 자라실 때는 가장 가난한 곳에서, 그리고 돌아가실 때는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만 죽는 그곳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따른다고 하는 예수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편안한 걸 좋아하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비싼 건물 짓냐 이 말이에요. 몇 억이 아니라 몇십억, 몇백억짜리 무슨 악기라든지 그런 걸 왜 교회에 갖다 붙이냐 놓냐 이 말이에요. 그 돈 어디서 나옵니까? 성도들한테 다 걷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설교하시다가 5,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장정만 5,000명이니까 여자들, 아이들 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있을 때에 배고프니까 오병이어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를 축사하시고 오히려 5,000명도 더 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셨는데 왜 오늘날의 교회는 그 성도들의 가죽까지 뽑아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좀 잘못된 거죠.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시다가 창기가 있으면 그 창기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 식사하셨어요. 세리가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셨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러죠. 왜 예수는,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는 창기들하고 술 먹지? 왜 세리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왜 식사하지? 그렇게 비난했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명언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나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기독교가 박해를 받던 시절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현을 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어요. 표현하면 죽으니까, 당장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래서 생겨난 게 입투스, 이 물고기 무양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기독교가 국교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조선시대에 왕이 되기 위해서는 중국에 가서 황제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기독교가 국교가 되다 보니까 고을의 어떤 높은 관직을 차지하거나 왕이 될 경우에 그 교황이나 추경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그 왕 되는 걸 승인받거나 그 황제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왕들이 뭐 했는 줄 아세요?
고을에 1000명, 몇백 명 단위의 처녀들을 잡아다가 다 보냈다고요. 바쳤다고요. 역사예요, 여러분. 고을에 곡식을 다 모아다가 그렇게 백성들은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서 죽을 먹어야 되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먹어야 될 때 그 쌀을 다 모아다가 황제에게 바쳤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황제는 얼마나 많은 물질을 받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국교화가 되다 보니까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치인들에게 돈을 받기 시작합니다. 권력을 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급속도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갔던 그 방향하고는 정반대로 가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약함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성공하는 게 맞지 않느냐? 라고 긍정주의적인 생각과 어떤 기복주의적인 세계관으로 가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건 그렇다 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다 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어떻게 세상을 떠났나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똑같이 갔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러셨어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우리들은 뭐라 그래요? 주님, 조금 평수 높여가서 이사하고 싶어요. 그렇죠? 주님은 헐벗고 힘드신데 우리는 승진하고 싶어요. 돈 더 많이 벌고 싶어요. 우리 아들 좋은 학교 보내고 싶어요. 늘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그리고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이 간 길은 가시밭길이요, 좁은 길이요, 험난한 길인데 우리는 늘 꽃길만 걷고 싶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문자를 하대요. 그건 기독교적인 게 아니잖아요. 박해 시대에는 절기를 지킬 수가 없었고 절기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도 절기를 지키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6월절 지키나요? 안 지켜요. 여러분, 할례 우리 꼭 해야 되나요? 안 해요. 먹는데 어떤 규제 같은 거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들은 교회를 매니지먼트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로 하는 부분들 가운데 구약의 율법들 가운데 몇 가지를 끄집어다가 교회의 운용을 위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바울, 베드로, 그의 사도들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구약의 율법을 지킨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이러한 예배 형태도 없었고요. 어떠한 예배 절차도 없었고요. 성찬식 우리가 하지만 그런 성찬식은 역사 속에 있지 않아요. 그런 성찬식은 언제 나왔냐? 중세 시대에 교회가 국교화되고 타락하면서 제도화하고 형식화하고 하면서 생겨난 그 산물들이에요. 바울 시대는 그러한 성찬식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신을 찾아갈 때 신에게 어떤 정성과 어떤 형식과 또 영화 속이나 어떤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엄숙함과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 제자들은 어떠한 형식에도 매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한 건 딱 하나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Redeemer, 구속자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그것만 고백하면 됐던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요구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이렇게 할 땐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음식은 못 먹고, 이런 죄는 저렇게 해야 되고,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율법의 메인 기독교인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왜 오늘날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옵니까? 교회 가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요거하지 마, 요거해. 성경의 가르침 때문에? 아니요. 인간이 살아온 경험 때문에. 내가 어른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젊은 사람들 교회 안 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어린아이는, 자식은 누구의 거울이라고요? 부모. 죄송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 중에 한국은 아예 쳐다도 보지 않는 코리안 아메리칸들도 많아요. 어떤 방송국에서 코리안 아메리칸 여성분이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한 7년 전쯤에 발표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미국 사람도 아니고 나는 한국 사람도 아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부모를 보면서, 부모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그거를 보면서 그 부모가 믿고 있는 그 신이 있는가 없는가를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고민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들이 성인이 됐을 때 결론을 줘요.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믿었던 하나님은 페이크이구나. 아니면 우리 엄마 아빠가 믿었던 하나님은 진짜구나. 그리고 걔들이, 여러분 미국 애들이 잘하면 어수룩하잖아요. 근데 걔들이요, 딱 대학교 4학년 마치고 딱 나오잖아요. 180도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왜냐면 그때부터 자기들 알거든요. 아, 내 론은 내가 갚아야 되는 거지. 전신 바짝 차린다고요.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얘기하는 거하고 걔들 딱 졸업할 때쯤 얘기할 때는 완전히 사람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즉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말씀을 바로 깨닫고 교회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느냐가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는 물론 말로 설명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품과 뭐 착하다, 뭐 인내심이 많다, 온유하다,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과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과 저의 자식이 알아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은 믿음이 좋은데 자식은 무조건 믿음이 좋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또 부모님은 믿음이 없는데 자식은 믿음이 좋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바울을 통해서 또 다른 면을 보게 돼요. 무엇이냐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선교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조언과 많은 설명을 편지로 이렇게 보내게 되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다 살펴보았지만 어떤 문제가 있었던 곳입니까? 당파 문제, 아볼로파, 바울파. 당을 이뤄서 맨날 패싸움하는 거예요, 말로. 두 번째, 너무 부도덕하고 음란해서 교회 안에 음행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세 번째, 교인들끼리 싸우다가 말싸움으로 안 돼서 서로 소송하기 시작했어요. 네 번째, 결혼하는 것에 있어서도 많은 악유와 분쟁이 있었어요, 이 결혼관에 대해서. 다섯 번째, 우상에게 드린 재물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그것 때문에 또 교인들끼리 막 싸웠어요. 여섯 번째, 여자들이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되냐 안 되냐, 거기에 모자를 써야 된다, 가려야 된다, 그렇지 않다, 그것 때문에 또 막 싸웠어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머리가 길게 늘어뜨리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율락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교회 문을 딱 들어오면 남자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그 여자들만 계속 쳐다보니까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였던 거예요. 일곱 번째, 이 성찬식 때문에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성찬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성찬할 것을 다 각자 가지고 오는 거예요. 부자들은 좋은 빵, 좋은 와인을 갖고 오고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못 갖고 와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성찬식은 같이 해야 되는데,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나눈 것 때문에 같이 해야 되는데, 부자들은 일찌감치 와서 포도주를 다 마셔서 만취해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일곱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성령을 부어줘서
신자들이 은사를 갖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은사 때문에 싸워요. 또 내 은사가 더 커. 내 은사가 더 중요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무슨 뜻이에요? 제발 싸우지 마. 그게 결론이에요. 제발 싸우지 마. 아홉 번째,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도 많은 문제와 시기가 일어나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열 번째, 이제 헌금 때문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 10가지 문제점은 오늘날에 있는 교회들이 조금씩 갖고 있는 그 문제들을 다 갖고 있어요. 어느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그런데요, 더 놀라운 건 고린도 후서로 들어서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들어서냐면, 네가 사도야? 증명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사도직에 영어로 얘기하면 크리덴셜을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떻게 사도야? 너 어떻게 목사야? 네가 어떻게 선교사야? 그토록 교회를 섬겼는데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고 증거를 제출하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3장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이때 자천이란 말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높이는 일, 우리 스스로를 칭찬하는 일, 그런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겠느냐. 나는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당시 거짓 사도들은 거짓 추천서를 받아다가 여기 증표 있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오늘날도 그런 거 많죠? 신학교 한 번도 안 갔는데 자기가 이렇게 기도하고 자기가 뭐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 목사 증표 이런 거. 이 당시에도 그런 게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역사는 계속 순환되는 거예요. 우리 교단은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장점도 있고 그런데요. 타 교단에 있는 목사님이 우리 교단에 들어오는 게 정말로 어려워요. 레퍼런스 책, 크리덴셜 책 다 하거든요. 여기는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굿 스탠딩이라고 해서 조그만한 아이디 같은 거 하나 줘요.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 교단, 우리 노예에 속한 목사다. 근데 이 종아리 조그만 거 하나가 아무런 힘도 없을 것 같죠? 이게요, 얼마나 힘이 세냐면, 우리 고 이희빈 집사님 소천하실 때 병원에서 저를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코비드 때문에 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항상 갖고 다니는 게 이 세 가지 아이디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걸 보내야 내가 여기를 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나는 목사인데 지금 우리 성도가 오늘 내일 하는데 나는 들어가서 기도해 줘야 된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증표를 보여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조그만 종이종아리 그거 하나를 딱 보여줬더니 그냥 들어갔어요. 그리고 기도해 주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바울 당시에도 그런 추천서, 뭐 증표, 뭐 기타 등등의 어떤 뭔가를 사람들이 가짜로 만들어서 내가 사도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뭘 종이쪽지 너희들에게 가져오겠어. 하나님이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놨잖아. 너희가 바로 내 살아있는 편지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님도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가룟 유다가 배반하는 그런 형국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갈 길도 바로 이 길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도 배반당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도 의심받게 되어 있어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교회 일에 헌신하고 주님을 정말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루머에 연관되게 되어 있어요.
그때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기뻐하세요.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4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때 만족은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내가 만족해, 그 satisfy가 아니에요. 이때 만족은 뭐냐면 sufficiency, confidence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목회를 하기에 자격을 갖춰주는 만족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만족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목회를 할 수 있는, 선교를 할 수 있는, 사도직을 수행할 수 있는 이 권한은 우리로부터, 인간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너희에게 말씀 전할 수 있어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그 같은 만족이에요.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 조문, 이 율법은 사람을 올가매는 거예요. 가두는 거예요. 사람을 무섭게 하는 거예요. 이걸 안 지키면 하나님이 너를 천벌 내릴 거야. 이렇게 사람을 묶어놓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율법대로 하면 우리가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어요. 마음대로 여행도 못 가요. 날이 절기가 있어서 항상 시간에 매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의를 드릴 때에도 그 동물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죄의 용서가 아니라 죄를 기억하는 것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그런데 영은 살리는 거예요. 그 억압에서 우리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 죄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로부터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판에 그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새겨주실 때에만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된 거,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그 처음과 끝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를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는 데 필요한 의의와 혹은 덕을 쌓기 위해서 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은혜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게 되면 십자가 사건은 제로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천국 못 간다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어떤 분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교회 가라고 할 때는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는 제일 뒷자리에 앉아. 이유는 앞자리로 가서 교회를 알면 알수록 은혜를 받아요, 상처를 받아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가 돌아가는 걸 너무 알라고 하지 말고 그냥 저 뒷자리에서 너는 은혜만 갖고 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들한테. 그리고 그 어머니는 교회를 안 가세요. 왜 안 가냐? 아이고, 저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데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우리보다 수준도 안 되고, 이때 수준은 돈이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매너, 하는 말, 하는 행동. 저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데 우리가 뭐 하려 교회를 가? 나는 못 가. 그렇지만 아들한테는 교회 가기는 가는데 저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는 죄인 맞죠? 네. 여러분들과 제가 요만큼이라도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회개하세요. 요만큼이라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회개하세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멋있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생각하면 금식하세요. 그래도 안 되면 단식하세요. 차라리 굶어 죽느니 지옥 가는 것보다 낫죠. 그래서 영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음을 깨달으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나보다 모든 사람이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상이 보이면 나보다 악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야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신약 성경에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말고 사도 바울이거든요.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뭐 했어요? 교회 안에 앉아서 너 요거 틀렸고 너 요거 틀렸고 너 이렇게 말씀 틀려. 그렇게 정죄했나요? 아니면 목숨 걸고 전도하러 다녔나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말씀을 안다면 교회 안에서는 입에 재갈을 물리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게 돼 있어요. 조금이라도 말씀을 알면. 그러니 진짜 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진짜 알면 여기가 안 보이고 저기가 보이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이 보이는 거라고요. 여러분 눈에 죽어가는 영혼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너보다 잘났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십니까? 그게 말씀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과의 결정적인 차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천국 가서 분명히 보세요. 제가 한 말 혹시 기억이 날지 안 날지 알 수 없겠지만 여러분 가서 확인해 보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무슨 추천서가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들과 저를 증명하기 위해서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카메라가 사람을 24hour 다 레코드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건 딱 하나예요. 너 죄인이라고 생각하니? 너는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있니? 그거 하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네, 저는 죄인 맞고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의존해요. 그럼 주님께서 approve,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 내 딸 맞네. 내 아들 맞네. 그게 인정이 안 되면 deny 하시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하지만 그 순간이 다가올 때는 다시 돌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만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